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율법인데 이 모든 율법을 10가지로 압축하면 뭐가 된다고요?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10가지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섯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두면 안 되죠. 그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안 되죠. 헛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망할 짓이죠.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요.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사람인데 그건 말뿐이지 실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들이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 10가지 계명을 둘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너 자신같이 하나님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자는 누구냐?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은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부어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게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죽이게 하시고 그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도 역시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을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뭔가 의로운 일이 있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뿐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뿐입니다. 사랑이 임한 자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랑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는데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마음 다한 고백이 되고, 목숨을 다한 고백이 되고, 뜻을 다한 고백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만 입어봐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봐요. 갚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맛있는 점심 한 끼만 대접 받아봐요. 야, 소고기를 사줬어요. 아니면 무슨 회를 사줬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줬어요. 그건 맛있게 먹고 나서 입 싹 닦아버릴 사람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대부분 양심이 있는 사람은 안 잊어요.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을지라도 가슴에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아요. 그래서 갚을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갚은 게 사람이에요. 고마우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맛있는 소고기를 사주다니, 회를 사주다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준다니 하면서 그 은혜를 갚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의 양심이지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고, 그래도 그거
예, 그 사람에게 한번 나도 저 사람에게 이거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사랑을 받았으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를 살리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저 지옥의 형벌을 명쾌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인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줬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어떻게 날 구원하신 주님을 외면합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역합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느냐? 최고의 사랑 고백이 뭘 것 같아요? 예배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모습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도 예배잖아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나의 표현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시간에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찬양 하나 부를 때 그냥 노래 부르듯이 생각 없이 아무 감정 없이 그저 따라만 부르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부르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시잖아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받으시잖아요.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도 마음을 다해 쏟아서 기도해 보세요.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뜻을 모아서 기도해 보세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요. 체험하고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이 성전에서 체험하고 사시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기도 시간에 앉아있다 졸다 가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예배라니까요. 예물 드릴 때도 여러분 마음 다해 드려야 돼요. 목숨을 다해 드려야 돼요. 뜻을 다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손 내갖고 1,000원짜리 하나 잡히니까 10,000원짜리는 나오지 말아라 1,000원짜리 나오라 해서 드리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게 드린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잡히는 대로 드린다고 해봅시다. 누구한테 그렇게 줘요? 길거리에다 누가 손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호주머니에 손 내서 1,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우할 때 그렇게 우리가 대우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헌금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이 꼭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냥하듯이 드리면 되겠느냐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없어서 그거 받으시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니까요. 내 뜻을 다해서 그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드려야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부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사람들 보라고 헌금을 막 부었잖아요. 동전 들어가는 소리가 계속 울려도 하나님 그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잖아요. 왜? 그건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과부가 와서 동전 2닙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왜요? 그는 마음을 다해서 드렸거든요. 목숨을 다해서 드렸거든요. 뜻을 다해서 드렸거든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건 자기 자신을 바친 거 아닙니까? 자기 소유를 다 바친 거라니까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듯이 자기 소유를 다 붓은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발에 붓는 거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 하나 드릴 때도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아서 드리는 거와 마음을 쏟아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받는 게 다르지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도 아니고 하나님 무슨 가난하신 분도 아니고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예배라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최고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 예배 속에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셨어요. 말라기서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고 진실한 마음을 쏟아서 드리지 않잖아요. 예물을 드리는데 보세요. 절룩발이 병신 못된 거 쪼다 이런 거 버릴 거 사람도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잡아서 피 흘리고 불태워 올려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병신을 갖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안 받으시잖아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예수님 시대에 예배할 때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쏟아지지 않잖아요. 목숨이 쏟아지지 않잖아요. 뜻이 없잖아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할 뿐이지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경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와서 그들이 바꾸려고 놓은 그 돈 그 다음에 재물들 싹 엎어버리고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와 있는 그들이지만 먼 길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돈도 바꿔주고 거룩한 재물도 이렇게 준비해서 주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상술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싹 엎어버리시잖아요.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손들고 기도하고 멋지게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죄인들이 저 성전 끝에 와서 감히 부끄러워서 머리도 못 들고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왜? 마음을 쏟아서 회개하니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을 쏟게 되어 있어요. 목숨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 찾으십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최준혁 군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여친이 없지요? 당연히 없어야죠. 아직은 근데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 25이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여친을 사귀려는지 모르죠. 결혼할 나이가 돼서 연애할 때 데이트를 갔습니다. 둘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맛있는 차를 시켜놓고 아유 피곤하다 잔다. 졸고 있으면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사요나라 하겠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하겠죠. 그걸로 끝 아니겠습니까? 데이트 가서 졸거나 자고 있으면 아니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지금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 데이트하는 시간인데 졸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졸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졸면 안 되는데 헛짓하면 안 되는데 멍 때리면 안 되는데 자기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그러면 내일부터 만나지 말게 하고 바로 이별 통보 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서 엄한 생각하고 멍 때리고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드리는 멋진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물으시잖아요. 사무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예배 성공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사랑과 축복을 받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고백이 뭐냐?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귀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작은 소리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간단하게 말할지라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귀담아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흘러가는 말로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 그러면 뭐래? 막 다음에 만나면 뭐 먹으러 가자 그래요?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요. 나는 짜장면은 절대 안 먹어. 그러면 절대 짜장면집은 안 가요. 흘러가는 소리로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요, 귀담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한 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이 말씀하신 계명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척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 말에 쫓아가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들려요. 가슴에 새겨지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나 보지, 저 목사가 또 오늘 상당히 말 잘하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면 설교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니까요. 아니, 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다 마세요? 더 해주세요. 한다니까요. 그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지요. 사랑의 고백. 성경을 읽으면 진짜 이게 진리구나,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달게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말이 그렇게 재밌게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면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세상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걸 다 배선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한평생 주님을 따라서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 사랑이지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다니엘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죽어도 말씀을 지키고, 내가 죽어도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겠다. 그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힘이라니까요.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많이 하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있다면 뭘까요? 그건 전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찼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쌀가마니 속에 쌀이 꽉 찼으면 쌀가마니를 푹 찔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쌀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보리가마니에 구멍을 내면 뭐가 나오겠어요? 보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남이 찔르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예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주의 종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전도하는 자가 되고 주의 일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자들이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전도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주의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아무나 안 가려고 하는 것이 이 길 아닙니까? 근데 누가 가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니까 이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소영이가 지금 오른쪽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어제나 그제냐? 아무튼 어제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는데 유리 찍었나 봐요. 그래서 멍이 좀 내려와서 오른쪽 눈이 가려서 앞이 안 보이고 한 눈으로 애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 이놈 잘 됐다.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잘 찍었다 이놈. 그럴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의 아픔이, 소영이의 아픔이 엄마의 아픔이요, 아빠의 아픔, 얼마나 아팠겠어 하고 병원에 데리고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이게 부모죠. 이게 부모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픔이 내게 느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고통이 내게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부모가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숨소리가 좀 이상하네, 얘 머리에 땀방울이 맺혔네, 열이 나나 보네. 부모는 자녀의 작은 것에까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말한 때 오늘 왜 말을 저렇게 할까 하고 그 말의 억양에까지 관심을 갖는 게 부모.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까지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오늘은 기분이 안 좋구나, 오늘은 어디 아프나 보다. 그 모든 거에 관심을 갖고 돌보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준비해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부모죠.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소한 말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관심사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성도들의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된다니까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사랑을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멋지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내게 임하면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함께 가는 거지 하나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첫째, 둘째 같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라 그랬느냐?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압축하면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오늘 성경에 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같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겠어요? 십계명의 이웃 사랑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그러면 누구겠어요? 내 부모예요. 내 부모. 내 부모라니까요.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고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많이 사랑해야 돼요. 자녀된 자가 아닌 이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우리는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 사람이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먹지 않고 받지 않고 자란 자녀가 누가 있어요? 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핑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것이 없거들랑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요.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어렸을 때 좋은 학원도 못 다녔고요. 우리 아버지가 좋은 옷도 안 사주고 고기도 안 사주고요. 아무것도 해준 거이 없어요. 뭐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주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메이크업을 사주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사랑이 적은 것은 결코 아니라니까요. 최준혁 그러죠? 박주혁 그러죠? 용돈 적게 받으신 분들 소영이 용돈 많이 안 받죠? 수진이도 용돈 많이 안 받죠? 많이인지 적은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용돈을 학교 이제 대학교 가보면 친구들 용돈 얼마 받았는데 나는 얼마 받는다 이게 기준이 나옵니다. 이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받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주지? 하고 이제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작다고 해서 부모님의 사랑이 작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식들은 그런 거 적게 주고 옷 물려 입게 하고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사랑이 적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댈 게 없다니까요. 핑계댈 거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는 마땅히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부모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부모의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먹이고 입히고 낳아주신 그것이 부모 없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대요.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라니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예, 기도만 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시라니까요. 부모 용돈 좀 드려봐요. 부모님은 봉투를 좋아한대요. 봉투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냥 봉투 좀 드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좀 드리고, 예, 사드리시고, 부모님 마음 좀 기쁘게 드리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잘 모십시오. 모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떠난 다음에 제사상 차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믿음 안에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효도는 영생 얻게 드리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천국 못 보내면 불효한 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효자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받게 하니 불효자지요. 밥 안 사드린 것보다, 용돈 안 드린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지옥 보내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떤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님 전도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드려야 됩니다. 최고의 효도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최고의 효도하세요.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도 좀 해드리시고, 부모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리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멋지게 공경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음에 우리가 이웃사랑의 두 번째 대상이 있다면, 첫째, 둘째 나누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또 정말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누구냐? 누구겠어요? 배우자.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는 죽는 날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나이다 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지키도록 노력해야지요. 당신 없이는 절대 못 살아 하고 결혼 청혼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몇 년 살고는 당신 없이 살고 싶어 하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당신 없는 데서 살고 싶어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 아니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왜 자꾸 말씀할까요? 못하는 이들이 많아서 그러나 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부모 사랑하고 배우자 끝까지 좀 사랑하세요. 요즘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로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여기고 더 사랑해 주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배필로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님 많이 많이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 연애할 때 애인 사랑한 것보다 부모님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연애할 때 여러분 사랑 엄청 하고 결혼하잖아요. 사랑한다는 고백 원 없이 하고, 예, 그리고 결혼하잖아요. 연애할 때처럼 마지막 내 생명 끝날 때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속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결혼해서 마음이 식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마땅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십시다. 내가 마땅히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 자식, 내 형제, 내 이웃, 옆에 있는 성도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섬기며 사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목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키고 사는 멋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영원토록 사랑을 베풀며 사는 멋진 성도들이 되어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하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하나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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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음악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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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십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말씀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그 사랑이 충만한 자에게 이 능력이 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예수의 능력이 임하심을 믿고 주님 한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전하지도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를
예수의 사랑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모를 어찌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내게 베풀어준 배우자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내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어서 끝까지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가정이 깨지는 자 없게 도와주세요. 서로 원수되는 일 없게 도와주세요. 서로 미워하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실천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예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가정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부관계가 깨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모 자식 간의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모 자식 간의 단절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사랑, 예수 그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 전하고 살 수 있는 자들로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무것도 사랑받을 일 한 적 없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그 사랑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깨닫는 자답게,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자답게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정말 예배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을 지킨다 하였으니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 했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 가장 곁에 있는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온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속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 감성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에 사랑이 끊어지는 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랑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이 영원하듯이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멋진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으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더러운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주어 사랑을 끊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님 앞에 떠나갈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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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지읒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 사랑 영원히 전하며 사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